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거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뭐 하게 하려고 창조했다고 했죠?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합니까? 죄를 집니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계획을 짜기 시작했냐면 구원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려고 구원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정말 이방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세우시고, 너로부터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이 야곱이 이름이 사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포장하는 자거든요.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게 싹수가 어때요? 파래요, 노래요? 노랗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식물을 키워보면서 알지만 벌써 이 싹수가 딱 자랐을 때 노랗잖아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벌써 이 야곱은 태어났을 때 속이는 자로 태어났어요. 이 뭐 싹수가 노랗단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뭐 장자권, 축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기의 계획을 짜갖고 해보려는 사람. 그러나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에서와 이제 화해하기 전에 정말 자기가 이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함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서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살 줄 믿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씨름을 하늘 통하여서 환도뼈가 유결되고, 여러분, 환도뼈가 어떤 뼈냐면 허벅지의 가장 중요한 뼈거든요. 그게 위골됐다는 것은 내 뜻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가장 중요 부위, 자기가 부인된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칭호를 얻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해요. 그죠? 그래서 그 민족은 뭘 해야 사는 민족이냐면 하나님과만 승부를 걸어야 사는 민족. 이 땅에 여러 가지 아수르나 강대국에 의하여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사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승부를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기 계획을 여호와 앞에 숨긴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 전능한 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능 앞에 전지라고 돼 있죠. 모든 것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들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겨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냐 하면서 어두운 데서 자기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을요 지혜 없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요,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지혜 없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수용돼야 돼요.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뭐예요? 이런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근데 얼마나 실망스럽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나라예요? 완전 쪼그라드는 나라예요? 쪼그라드는 나라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들까?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 나라부터 공격을 받고 맨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왜 이렇게 발발 떨어야 되나? 불안해야 되나?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탄탄대로만 무조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막 이 삶이 뻑뻑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짐이 있고 이런 상들이 막 펼쳐지면서 우리가 막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전혀 총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자기가 주님 떠난 이유가 이거래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말년에는 그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병마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을 안 치유해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2배 이상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엘리사가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서 죽거든요,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은 병이 듭니까? 병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실망하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불사조로 계속 가야 돼요. 이 육체의 몸으로, 이 죄인의 몸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삼층천을 본 다음에는 빨리 차라리 이 죄인된 육체, 죄성을 가진 이 육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원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하려고 하신다.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쪼그라뜨려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건지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를 바닥치게 하시며 우리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냐? 네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하지 맙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으로 이제 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실 애굽 땅에 탈출했을 때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보호하시구나. 근데 웬걸, 제가 나와 보니까 물도 없는 곳, 음식도 없는 곳, 주변에 엄청나게 전투적인 민족들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뙤약볕이 있고, 최악이란 말이에요.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라니까요. 모세. 그 광야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바닥치는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뭔가 가정의 분위기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 17절부터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주에게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냐면 여기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가 즐거워해요? 가난한 자. 해놓으세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절대 주님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거 우린 매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그때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기쁨을 찾게 되고 즐거움을 알게 되고,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상황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새 우리 수요일날 우리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주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줬냐고 막 우리가 따져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이 안 돼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안 펼쳐지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 기도했다고 그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는 거, 그건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막 했고 눈을 딱 떴는데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시안적으로 광야에 있으면서 불평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계속 맴돌고 멈춰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맨 마지막에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보내시려고 이 모든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 보내셨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 겁니까? 구원하려고 한 겁니까?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구약 학자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만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뜻대로 안 가면 다 심판받는다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다 심판하러 다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야. 그때부터 그가 뭐가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구원의 사도가. 그때부터 뜻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뒤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뜻이 꺾여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올라오는 감정과 분노가 있지만, 아, 하나님이 그게 아니구나.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려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절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평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지만 그 선물을 간직해야 되는 사명자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 던져줬을 때 이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절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길 바라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 메시지 다음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의 모든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얘기했다고 했죠. 이 왜 멸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보세요.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 있을 때는 원망, 불평, 분노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가다가 중지대가 돼버려요. 내 감정대로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수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죠. 저 다시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걸 깨닫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절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냥 뭐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래요. 뭐가 안 된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할 때 뭐가 막 머리가 혼란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이 차분하게 나에게 한 길을 딱 제시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절제하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또 우리 마음도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뉴스와 사람의 평가 속에서 불안에 떨거나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레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예요. 다시 한번 절제할 때 이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막 열지 마시기 바래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뭐 해명의 소리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왜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사실 계획을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돌려놓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세상의 뉴스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셨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어. 오늘도 구원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들에게도 정말 좀 담대하게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